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함 가운데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올해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는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나온 구절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정말 열매가 가득하죠. 멀리서 오시니까 꼭 이미테이션 같죠. 다 실제입니다. 너무 빛깔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이렇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꼭 의의 열매가 이렇게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할 것이라는 최종 결론은 요즘 말로 툭튀가 아닙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9절에 전제 조건이 나오고 10절에 진행 과정이 나오는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지식.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전제 조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가득한 것, 하나님의 영광 찬송되는 것의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사랑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총명으로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보통은 지혜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 지혜라는 것도 사실은 지식이 이론이라고 하면 지혜는 그 이론을 현실과 대인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한 부류입니다. 어쨌든 이 사랑에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풍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랑을 불꽃이라고 하면 지식을 기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열 처녀가 처음에는 전부 사랑의 불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5처녀만이 그 불꽃을 계속 꺼지지 않게 유지하다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지식이 있으면 바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행 과정을 10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진행 과정은 2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과 일관성. 이 사랑과 지식은요, 분별력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최선만 남기고 나머지를 가지치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그래서 식물에 비유하면 가지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없이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요, 풍성한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가지를 쳐야지만, 좋은 가지만 남겨야지만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처럼요, 분별력은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입니다. 다 받아줘서 되는 것 아닙니다.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일관되게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순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식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의 초창기에는 열정을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냥 확 끝내버릴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는 또 혹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복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사랑에는 일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을 식물에 비유하자면 계절의 변화를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란 꽃피는 봄날에만 아름다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여름도 견뎌야 되고 외로운 가을도 견뎌야 되고 차가운 겨울도 견뎌야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거 견뎌내는 일관성, 바로 이 사랑과 지식이라는 전제 조건과 분별력과 일관성이라는 진행 과정이 있어야지 최종 결론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우리 앞에서 9절에서 본 바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사랑을,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치 꽃이 피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된다 할지라도 수정이 되지 않으면 꽃은 안 피잖아요.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 수정이 안 되면 열매가 안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려고 해도 다른 모든 조건이 다 있어도 수정란이 생기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자신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이요, 정수요, 고갱이요, 씨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의 출발점인 사랑은 무엇을 터전으로 생겨나게 될까요? 자라게 될까요? 생길까요? 그 터전은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가난함. 가난함에서만 사랑은 자랄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부터 사실은 이 의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은혜, 같은 용서를 받았어도요,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창기 막달라 마리아는 열매를 맺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그의 가난함이 크기 때문에 사랑도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말투가 보통 어땠는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반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말에 잘 나타납니다. 실컷 그를 한번 쳐다보고 그가 듣는 앞에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대놓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사람들이 그를 향한 시선과 그를 향한 말투가 어땠는지는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맹인이니까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정서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죄인은 죄인인데 지죄인지 지부모죄인지만 분별할 뿐 죄인 아닙니까? 모두 함부로 그 앞에서 말해도 되고 함부로 그를 쳐다봐도 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그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선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표현으로 바꾸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깊은 가난함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치 땅이 깊이 패어진 땅에 씨앗이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깊이 심겨지게 되었고, 그분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실로암까지 내려갔습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 언덕길이기도 하지만 맹인이 익숙지 않은 길을 여러분 간다는 것은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사랑 때문에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때부터는 그에게 지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조금씩 당신이 빛이라고 하더니 정말 빛이 오는구나 또 알게 되었고, 그러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고 했으니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오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받았지만 1명밖에 안 돌아왔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지 궁금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지식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가혹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눈을 뜬 맹인으로 인해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바리새인에게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게 사실이냐, 너 눈 뜬 거 맞냐,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자기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서 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죽도록 싫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진흙을 이겨서 노동을 했으니, 보통은 진흙 이런 게 벽돌 같은 거 할 때 진흙 이기잖아요. 이게 지금 벽돌 만드는 겁니까? 근데 노동을 했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도 이슈가 되는 사건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지? 그러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논쟁을 잠재우는 길은 당사자에게 딱 이렇게 받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치는 더 발달됩니다.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눈치는 이 맹인이 못 차렸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싫어서 그런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요, 선지자니이다. 일단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단은 그가 논란의 여지 없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자기에게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부모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이 눈을 떴는데 네 아들 눈 뜨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지금 말 잘못하면 출교당한다는 거 압니다. 출교당하면 끝입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이 성인이어서 아들이 알 겁니다.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하고 공을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들이 또 득달같이 뛰어와서 맹인인 사람에게 두 번째로 묻습니다. 답정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럼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뭐라는 것입니까?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 맹인은 예수님 아직까지 눈 뜨고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죠? 눈 감았을 때
본 게 다잖아요. 그죠? 아직 그분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분별합니다. 죄인은 아님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죄인이라고 답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별하고 죄인은 아닙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그가 죄인인지 증명해 줄 테니까 다시 이야기해. 그가 내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여기에 답은요, 안식일에 진흙을 이겼다는 말을 그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안식일 말 안 하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아니깐요. 이 유도신문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안식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미 일로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안식일 언급을 안 합니다. 지금 안식일 이야기하면 안식일 어겼으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맹인을 욕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인 줄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막 모욕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요,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그 앞에서 답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혼잣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렸겠죠. 사람들이 노려보자. 그는 자기의 그분을 향한 마음, 사랑을요, 그분을 향한 지식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보면요, 33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보십시오. 그분은 죄인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32절에서는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떴다는 기록은 본 적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누구를 뜨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33절의 결론을 이렇게 그가 맺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딱 되자 너무너무 격노하면서 네가 온전한 죄 가운데서 이것이 부모의 죄가 아니라 저놈 죄가 틀림없다고 온전한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하면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 온전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십니다. 3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가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눈을 뜨고서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37절이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자 38절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야 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요. 이 사람은 이때부터 요한복음 9장 다음이 10장이잖아요. 10장에 가면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목자와 강도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빛과 어둠을 가르는 분기점으로 목자와 강도를 따르는 사람의 분기점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이처럼 사랑과 지식, 분별력과 일관성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의 맹인됨이라는 가난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제 이 일 이후에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예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는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너희들은 차라리 맹인이 되었으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믿음에 이르게 된 것, 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선명하게 나타내어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게 하고 멸망할 자들을 멸망하게 하는 분기점이 된 것은 그의 맹인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맹인, 저는 자, 갇힌 자, 죄인을 총칭하는 자 표현이 무엇이냐고 하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자, 갇힌 자, 눈먼 자,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이 맹인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맹인이 되거나 죄인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앞을 제대로 못 보는 맹인이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저는 자요, 죄에 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갇힌 자임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가장 너그러운 사람으로서, 가장 기쁜 사람으로서 세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에 의의 열매는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표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는,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가리우는 역할밖에 못하는데 정말 이 공허한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고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현실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1980년대 초반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을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것은 대중문화죠. 그리고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과거의 대중문화의 꽃은 뭐니 해도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1982년도에 대종상을 휩쓸었던 영화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꼬방동네 사람들이라는 영화이고요. 배창호 감독이 이렇게 연출했고요. 또 하나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이장호 감독이 연출한 것인데요. 꼬방동네 사람들이 여우주연상을 비롯해서 대종상을 3개를 탔고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작품이 작품상이 최고잖아요. 그죠? 작품상 비롯해서 5개의 대종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냥 대중 영화인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이청준 작가가 썼는데 그분은 크리스찬도 아닌데요. 그분이, 여러분,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 민감하지 않습니까? 민감하게 보면서 쓴, 거기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모습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편의 영화 제가 오늘 잠시 짧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편의 영화를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가난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에 대한 자각을 가졌고요.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빚진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 빚진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꼬방동네 사람들이라는 그 영화를 잠시 볼 텐데, 꼬방동네라 이제 학고방 이렇게 아주 판잣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구원의 일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숙이라는 참 기고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착한 여인이었는데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실은 이 남자가 소매치기였습니다. 신혼에 잡혀서요 감옥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 출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거 나 몰랐는데 당신 그거 끊어야 돼. 그리고 이 남편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어떤 소매치기 사건에서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찰이 이제 막 윽박지릅니다. 전과자니까. 아니라고 해도 자꾸 협박을 하니까 경찰서에서 자해를 하면서 상을 엎었는데 이것을 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6년을 때려버렸습니다. 억울하게 6년을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명숙은 혼자 복바라지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버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남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어촌에서 살 수 없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문제는 서울에 왔는데 전과가 이범인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아내는 아파서 누워 있고 밥 먹었냐고 하니까 배가 뭐 안 고프다 해서 쌀독을 열어보니까 쌀 완벽하게 없고요. 방은 불 뗄 것이 없어서 냉골이고요.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있는 살림을 부숴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고는 이렇게 불을 이제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집어넣고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남편은 걸렸고요. 아내는 누워 있다가 조금 느낌이 안 좋아서 문을 열었더니 아이가 아궁이가 따뜻하니까 아궁이에서 놀다가 아궁이 위에 이제 그 가마솥이 끓고 있었는데 가마솥을 이제 들어가려고 뭘 모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고 놀라서 뛰어나가다가 아이를 밀치고 자기 손이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이 남자하고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어서 남자를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아이와 함께. 그래서 학고방이 있는 동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를 자꾸 사랑한다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노라고 어떤 남자가 계속 구애를 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이상한 것은 사랑한다 해놓고는 결혼해놓고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고 아무 데도 안 나갑니다. 결국 명숙이 다 짐을 지고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자랄수록 자꾸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유전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막 이렇게 고통하게 됩니다. 이러던 차에 첫 번째 남편이 출소해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그 동네를 가다가 명숙을 발견하고는요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동네에 들어와서 살면서 당신하고 아이 안 데리고 가면 안 나간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고합니다. 따라갈 수도 없고요. 이 남자도 어쨌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실은 이 남자에게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이제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집니다. 공목사라는 청년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송재호 장로님 지난 11월 7일 천국 가셨는데요. 저희 교회도 오셨죠. 제가 우리 GT를 2년 동안 그분이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계속 그 송재호의 동행 때문에 계속 진행해서 저랑도 이렇게 각별한 사이셨는데요. 이분이 청년 사역 목사로 나오는데 가난한 아이들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면서 고물상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꼬방동네 길거리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내 아이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내 아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과부도 데리고 옵니다. 있을 데가 없는 것 보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을 좋아하던 술주정뱅이 여인이 있습니다. 완전 술주정뱅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들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에게 목을 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데려온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결혼하려고 왔다고 생각해서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제 순수하게 정말로 이 아이들 때문에 데려온 것을 알고요. 이 여인도 술주정뱅이 여인도 변화되어지게 되어서 정말 이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쨌거나 자기를 거두어준 목회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던 차에 동네에서 우연히
이 명숙의 두 번째 남편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 남편을 살해한 살인자였고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었던 이유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이걸 피해서 지금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고는 이제 자기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아내 보고, 안 그래도 지금 그 첫 번째 남편이 와서 막 그러니까 가게를 팔아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가자고 막 윽박지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숙도 왜 이 여인을 보고 이런지 좀 궁금해서 사실은 가서 물어봤더니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인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 남편하고 두 번째 남편이 막 이제 이판사판으로 싸우게 되었고요. 하도 심하게 싸우니까 경찰에 고발을 하니까 경찰차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이제 이 두 번째 남편은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이때 그 자리에 남편이 살해당한 이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자기도 기고하지만 그 부인 이 명숙도 기고하다는 거. 그리고 자기 참 불행하지만 이 그 공목사님이 거두어 준 거 이것 때문에 경찰에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아내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지금 싸운 게 아니라고 자기가 막 때렸다고, 이 두 남자를 때렸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살인자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남편을 더 좋아하면서도 자기를 떠나지 않는 아내의 모습과, 지금 살인자 때문에, 자기 때문에 평생을 인생이 꼬여버린 그 여인이 자기를 지금 알아보면서도 이야기 안 한 것 때문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내한테는 당신은 고생할 사람 아니라고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하고는요, 자기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고 하면서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명숙도 이 이제 여인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저렇게 하고 떠나는데, 그 첫 번째 남편이 찾아와서 그 가만 장갑을 끼고 있는 화상당한 손을 벗기고는 손을 잡으면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죠. 저희 교회도 오셨고 저랑은 코스타에서 몇 차례 뵙는데 성품이 정말 순수하세요. 지금도 그때 10년 전인데도 만 회 이상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빚을 갚기 위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애쓰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재산을 다 신학교에 바치고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어릴 때 막 한이 돼가지고 안요한 복음 1장 하나님은 없느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반항을 하고 살다가 37살에 갑자기 실명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그 장애인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장애인증 받으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아무리 검사해도 눈이 안 보일 이유가 없는데 안 보인다고. 그래서 최종 병명은 UK라고 합니다. unknown. 그러니까 이유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 검사하고 장애인증을 안 줘서 이유를 모르시냐고 의사가. 나는 이유를 안다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OGK라고. OGK가 뭐냐니까 Only God knows. 하나님이 내 눈을 멀게 했다고. 눈이 멀고 나니까 37살에 갑자기 아내한테 버림받고 아이 둘 이제 아내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육고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강하게 자기를 붙잡아서 못 죽고는 성경 320페이지를 읽어보아라. 자기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붙잡고 홍제동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맹인이 처음 돼가지고요 5개월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뭐 귀를 알 수가 없으니까 5개월 만에 가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때까지 몰랐던 그 버림받은 아이들의 그 고통, 교육받고 싶은 고통, 또 사랑받고 싶은 고통, 특별히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들을 보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게 되어서요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서 참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시죠. 그 영화의 한 장면 굉장히 롱테이크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에서 끊었는데 이 다음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만 오오 그 찬송이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게요 무슨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이게 그 이청준 씨 난 크리스찬 작가가 쓴 작품이고 이게 대종상 작품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1982년 지금 40년도 안 된 전인데 그때는 어떻게 대중문화에 비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우리에게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있었고요. 빚진 마음이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는 너그러움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가난함의 선물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찬양을 부르지 않고 대신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이 영화의 주제곡을 우리 노을자매가 특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들으면서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 또 기억할 거 있으면 메시지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또 교회 14주년 감사를 맞이하여서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이 가난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오신 주님, 그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가장 너그러운 사람으로 가장 기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며 이 시간 민족 가운데 가장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이 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가장 귀한 선물이 가난함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매인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갇힌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저는 자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보석과 같은 가난함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가난한 자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이 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가 의의 열매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저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교회가 민족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본다 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기쁘고 감사한 날 다시 한번 그 가난함을 우리 모두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14년 동안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사오니 빚진 마음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미래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눈먼 자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었는데 어느새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과 수치를 끼치는 교회로 전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감격하는 사람, 가장 기쁜 사람, 가장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지식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분별력과 주님 앞에서의 변함없는 일관성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주의 교회 되어지도록 주의 성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교회 14주년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성찬이 있는 주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성찬을 가지지 못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활절에 이어서 추수감사절에도 지금 성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회복이 되어서 1년에 2차례 가지는 거 꼭 4차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밖에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없어서 교회에 있는 쌀을 가지고 만든 떡입니다. 그리고 과일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신 분도 꼭 이쪽으로 하셔서 우리 생일 선물이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통 물붓기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성도들 참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직 양을 데려가지 못하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앞두고 저희가 전주에 인사하는데요. 오늘 우리 인사할 커플이 있습니다. 강청구, 정진숙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커플을 보셨습니까? 네, 너무 보기 좋죠? 네, 축복합니다. 인사. 아이고야,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11월 28일에 결혼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세일 혹은 뭐 가족 여기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한 우리 감사의 표현이니까요. 여기서 쭉 서서 사진 찍으니까 제일 뷰가 좋습니다. 나오셔서 사진 꼭 찍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